항상 좋아하는 시편 1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거기까지만 써졌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을 안 읽을 수가 없어서 또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가진 시계는 고장도 잘 나고 벽시계도 고장나고 손목시계도 고장나고 제 시계가 고장이 나서 벌써 7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고장이 잘 나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나고 빨리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제가 설교를 맡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몇 달을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시간이 가는 바람에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만약에 그냥 했다가는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잘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일부로 하고 시간이 나오면 제 2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늘 제목은 제가 만남으로 정했어요. 만남. 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은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났어요. 이 세상이 제가 인생살이를 이렇게 쭉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인생이란 시간 플러스 장소 플러스 목적 이꼴 열매나 결과가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생과 삶의 길이 있다. 이것이 인생의 시작부터 끝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설교를 맡으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생애가 이 만난다는 것 이 자체가 귀한 것이고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결산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세대는 사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의 황금기라 그럽니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은 이제 일도 다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사는 날 동안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할 수 있을 거 하고 해보고 과거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는 황금시기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황금시기죠. 90을 넘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여기. 요새는 90까지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별로 뾰족한 건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죽으라고 일하면서 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성지순례도 가야지. 남 가본 데 다 가봐야지. 또 남 안 해본 것도 다 해봐야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제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제가 잘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 그 시간, 예배 시간이 8시면은 8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오면 딱 좋은데 8시 직전에 1분 전에 도착한다든지 1분을 넘겨서 예배가 시작하고 한 5분이나 10분쯤 싹 나타난다든지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다이아몬드 황금 같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정말 택한 백성 중에 택한 백성 같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키시죠. 말씀 아무렇게나 해도 잘 사겨 들으시죠. 그렇죠? 제가 아무렇게나 해도 잘 사겨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의 중요성, 왜 시간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여태까지 이 시간이 정확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시계는 고장나요. 가끔 부서져요. 빠르기도 해요. 늦기도 해요. 하나님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글쎄 믿는다고 해도 뭐 내 맘대로다 할 수 없죠. 내 맘대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로는 봄, 여름, 가을, 지금 어디입니까? 가을에 접어드는 거예요. 가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또 장소, 이 사람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에 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명도 어떤 때는 결정이 됩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이 결정이 나는 때가 있어요. 또 이 어떤 장소에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느 시간에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뀝니다. 또 거기에 왜 갔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결정이 나는 수도 있어요.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생 무엇으로 자기가 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생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방황을 한다거나 사람이 약간 방황할 때도 있어요. 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아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읽기는 몇 번씩 읽어봤지만은 읽을 때만 그냥 지나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쉬운데 창세기는 수십 번 읽었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을 취해서 또 사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와. 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읽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하여 또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를 어떤 박사가 읽고 뭘 만들었습니까? 마취제를 만들었죠. 마취시키는 거. 의사가. 그 사람 내 이름을 알았었는데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좀 찾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사람도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키면 좋겠다. 이 말씀 보고 마취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의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술할 때 수술해 보신 분들 마취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를 그 약이 떨어지면 아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생활에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요새 편하게 수술해요. 또 환자들이 편하게 수술 받습니다. 이거 다 누구 덕분이냐? 이 말씀 덕분이에요. 말씀 덕분이에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생살 찢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취제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하신 것을 이 사람이 잘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뭔가 잘 우리 이 목사님 같이 수십 번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항상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더 깨닫고 더 이해되고 더 우리 생활에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서 아담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어디 남편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우리 여집사님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오늘 밤에 가서 내가 어떠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고 끌어안아 줄지 모르니까 혹시 기대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이왕에 사랑하려면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이 여자를 내가 평생 아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네, 들어요. 이거 못 듣는 사람 다음에 와가지고 나한테 하소연하세요. 내가 그 소리 듣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해도. 자, 정말 사랑했나 봐요.
아담이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여자는 정말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니까 이 여자의 말은 내가 최대한으로 잘 듣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같이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속으로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하와라는 이분은 교육을 좀 잘못 받았는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남편을 떠나서 가끔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하와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을 때 3장 1절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럽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있는 실과 나무를 전부 다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습니까? 그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상당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여기에 홀립니다. 하와가. 몰라요. 그 왜 거길 갔는지, 저녁거리를 준비하러 갔는지, 점심거리를 준비하러 갔는지, 하여튼 갔는데 뱀을 만나요. 그때 뱀은 지금같이 그런 징그러운 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날리기도 하고 제일 동물 중에 제일 멋있다. 그걸 상상만 해도 어떻게 저게 날르고 뭐 사람을 홀릴 정도로 됐을까? 나는 그거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 뱀을 볼 때. 근데 이 뱀은 이미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뭐라 그럽니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와보다 다 똑똑하신가 봐. 근데 왜 이렇게 그 뱀의 말을 다 들어가지고 우리 조상 아닙니까? 조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인간 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몸서리 쳐요. 어떤 때는 몸서리가 왜 그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거 생각 안 나면 왜 그랬는 거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서 뭐 한 중간에 가서 좀 그랬으면은 좀 이해가 가. 근데 3장에 가서 이 뱀한테 더군다나. 근데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고 여자가 다시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아니 지혜는 뭐 그보다 더 얼마나 지혜스러워야 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좀 이상해요. 지혜스럽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 나무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뱀이 말한 이후로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생활하시다가 무엇을 계약을 하든지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계약하기 전에 그 중개하시는 소개하시는 분이 말을 잘하면은 그 더 좋게 보이죠. 예? 사업하신 분들을 집 사신 분들 뭘 살 때 한국에 가면 그 점원들이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절을 이렇게 꾹뻑꾹뻑 하는데 가서 물건을 딱 쳐다보면 그 점원이 와서 설명을 잘 해주면은 이 옷이 더 빛나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참 이게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가서 이 옷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거기 가격 써 있잖아요. 보고 사세요. 그런 사람하고 설명을 잘 해가지고 해줄 때하고 어떤 때 이게 살맘이 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이 뱀이 껴들어가지고 이 되지 않는 짓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또 다시 보이게 하고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놨습니다. 이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 마음이 갈대와 같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하여간 좀 그때 아담이 좀 와 있었으면은 좀 생활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 아니 그 장소에 있었으면은 상황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없었습니다. 근데 먹고서 갖다 주니까 이 남자도 그냥 덥석. 그게 뭡니까? 남자 체면이 있지. 아이고 정말 이런 남자가 우리 조상이었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 이 뱀 하면은 저는 그 뱀을 우리 집에는 뱀꼴인가 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처음에 집 살서 그것도 뱀도 무슨 뱀이냐 하면 방울뱀이에요. 방울뱀인데 이 뱀은 그래도 신사예요. 나 여기 있다 신호를 보냅니다. 딸딸딸딸딸 그러고 신호를 보내요. 나 여기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요. 처음에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처음에 봤는데 일요일 날 봤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꽈릿을 탁 요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그래 꽉 그래요. 뭐 나 딴 데 있었는데 꽉 그래요. 그래서 그 뱀이 왔나 보다.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교인이 돼가지고요. 성경을 제가 그때는 안 읽었는데 뱀이 마귀라더라, 사단이더라, 뭐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뱀만 보면 가서 안 놔뒀어요. 그냥 그 놔두면은 언제 와서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기 미국 땅에 오니까 왜 우리 집에 그렇게 뱀이 많이 와요? 한 1년에 한 10여 마리는 온데 저는 그 뱀이 도마뱀부터
뭐 이 방울뱀보다 더 독한 뱀이 있다는 거요. 더 독해도요. 이 뱀은. 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줄이 쫙쫙쫙쫙쫙 갔어요. 이 뱀은 더 독하답니다. 저는 뱀이 사람한테 달겨드는 뱀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 뱀은요, 요 삽으로 톡톡 머리를 칠라니까 요러고 안 맞아요. 너댓 번 하니까 얘가 사람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확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바지만 입고 쓰레빠 신었으니까. 그리고 이 뱀은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점프를 한답니다. 점프. 점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왼수로 생각하니까 그냥 안 놔두죠. 놔둘 수가 없죠. 언제 어디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얘들은 그런데 도망도 안 가.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까 했는데 그 대답을 안 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러는데 나는 독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으라 그런데. 그 빨리도 안 도망가. 얘는 슬슬슬 가지. 이게 확 가다가. 근데 그 달겨든 뱀은 샥 올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샥 오더라고. 그건 진짜 내가 이런 뱀도 처음 봤어요. 근데 괜히 뱀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네. 어쨌든 그 뱀하고 제가 많이 싸웁니다. 어제도 우리 집 앞에 길에 하나 죽었더라고요. 쳐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죽었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는 뱀이 안 오나 그랬더니 또 뭐 주변에서 이렇게 몇 마리가 와요. 그 사실은 이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뱀이 여자와의 대화를 시작해서 죄악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 뱀은 아닌 걸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이면은 사람도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뱀은 좀 특이한 뱀이죠. 그것도 대화할 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밝아졌는지 둘이 홀딱 벗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곰탱이들이 그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뭐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결과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그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됐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보이기 위해서 칠하고 오셨지요? 안 칠했어요? 안 칠해도 이렇게 이뻐요? 네. 뭐 주름살을 없애겠다 아니면은 뭐 또 뭐 점을 좀 빼서 깨끗해 가지고 젊어 보이겠다.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또 머리도 그냥 하얀한데 그냥 우리 집 사람 같이 저렇게 까맣게 만들어 가지고 오질 않나. 뭐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 젊은지 늙은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아닙니까? 우리 눈만 가리면 돼. 눈만. 그러나 저도 어떤 사람은 절 보고 머리 좀 심어라 뭐 카바를 써라 뭐 내가 왜 쓰냐 그걸 안 씁니다. 저는 여기다 써봤자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인생 다 살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체 또 우리 마음이 젊으면 되지 뭐 얼굴에다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바꿔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가면 하나님도 몰라본다는데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도 몰라보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건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해가 지고 바람이 살살 불고 밖에 시원하죠. 이 안에는 덥네. 나만 더웁나? 어떻게 된 거예요? 에어컨도 안 트네. 오늘은 장로가 설교한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요. 어쨌든 이 바람이 슬슬 부는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나타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몰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네, 부르니까 이 사람이 죄지면은 약간 찌릿한가 보죠. 저는 죄를 안 져봐가지고 잘 몰라요. 찌릿. 죄를 지면 찌릿한데 잘 들어보세요. 찌릿한데 요게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강도가 높아져요. 이 죄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넘어가지요. 또 약간 간땡이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남을 죽이기도 해요. 막 포켓에 있는 걸 빼가기도 해요. 막 총으로 여기는 또 총으로 와서 쏴. 아이고 진짜 우리는 총을 가지고 그냥 들이대는 걸 한번 구경을 했어요. 저 연약한 여자한테 총을 대고 있어요. 이런 미친 사람이. 다 털어줘라. 빨리 열어줘라. 다 가져가게 해줘라. 제가 다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니 어디 다치기라든지 죽기라도 하면은 거기서 끝장 아닙니까? 다 줘요. 달라면 줘야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필요하다는 건데 놀아먹고 살아야지. 내가 다 가지고 그걸 안 주려고 막 실갱이 하다가 그냥 한 방 맞으면 가는 걸 왜 그러는지 나는 그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 왜 그래요? 주고 살지. 안 주려고 그러다가. 저는 그래서 가끔 오잖아요. 오면 그래 너 전화번호 쓰고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럼 줘요. 그러면 간 다음에 전화해 보면은 머리가 저보다 상당히 좋으시네. 저는 써라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썼는데 그게 번호가 아니에요. 누구 번호인지 모르지만. 근데 일단은 줘야 돼. 달라는데 달라면 줘야지. 달라면 줘야 돼요. 다 달라면 다 주고 조금만 달라면 조금 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길 시간이 벌써 저렇게 나갔나? 근데 어쨌든 줄 건 주고 가질 건 갖고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평생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뱀이 저주를 하니까 뱀이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저주를 받게 되는데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처음에 날개가 없어졌어요. 날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겨다녀. 요새 보면 뱀들이 겨다니죠. 겨다녀. 그런데 이해가 더 안 가는 거 하나가 있는데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래. 성경에. 나는 우리 집에 뱀이 수십 마리 들어와도 흙 먹으러 오는 뱀은 내가 보도를 못하고 그 쥐나 잡아먹고 뭐 다람쥐 잡아먹고 이런 거 잡아먹지 흙 먹으려고 우리 집까지 오겠어요 걔가?
흙 천지인데. 근데 왜 성경에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래? 나 이게 상당히 궁금해. 예? 흙을 먹는데요? 글쎄, 뭐 그렇게 믿어서 그렇겠지 그거야. 제가 이걸 보고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저 연구했다니까 왜 연구하는 걸 자꾸 그래요? 연구하니까 이 뱀이 그때 당시에는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사막에 살잖아요. 사막에 사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흙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들. 그때 당시에 그 과학자들이 쓸 때 성경을 쓸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뱀은 실제로 흙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비평적인 주석가들은 고대인들이 오류를 범했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고대인들은 뱀이 항상 배로 기어다니며 심지어는 거의 어떤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흙을 먹고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자들에게 말할 때 쓰는 말이 또는 조롱할 때 쓰는 말이 저 원수는 흙이나 먹고 살아라.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을 저주할 때 왼수 같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난 흙이나 먹고 살아. 뭐 이런, 그래서 그 저주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흙을 먹고 산다. 그래서 흙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흙을 먹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저는 흙 먹으러 우리 집에 오는 뱀은 내가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 흙을 먹고 살아라 한 것은 저주의 말입니다. 확실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 있다니까 이게. 제가 연구 좀 했죠. 어때요? 예. 그래서 원수에게 할 때 흙이나 먹고 살아라. 흙 먹는 왼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흙을 먹고 산다 이렇게 그 원수에게 하는 말. 여기에서 여호와는 하와에게 말을 건넨 뱀에게 말하는 데서 돌이켜 옛 뱀 곧 마귀에게 심판을 선언한다. 뱀과 사람이 어디서 만나든지 무서운 놀래는 적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뱀을 이렇게 지나만 가도 섬찟해요. 또 제가 하도 뱀을 많이 봤으니까 한번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그 뱀이 어떨까요? 만져보셨나요? 딱 만지니까 얼음장같이 차고요. 얘는 아주 차고요. 그냥 만지지 않고 뭘 싸서 만졌어요. 제가 괜히 뭐 제가 손 그거 만진 거 아니고 뭐 싸서 만졌어요. 그래서 차갑더라고요, 뱀이.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목에다 뱀 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시원해서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는지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시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시원해요. 차고요, 아주 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원수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발꿈치는 뭐 그냥 상해도 저는 이 뒤뜰에 가서 나무에 이제 과일이 이렇게 달려 얼마나 컸냐 이렇게 하고 쓰레빠만 신고 맨발로 이렇게 가는데 뭐가 탁 쳐요.
이거 뱀이 또 이걸 딱 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게 물지는 않고 그래도 탁 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건 방울뱀은 아니더라고. 방울뱀은 아닌데 큰 뱀도 아니고 작은 뱀인데 이 밟으니까 툭 치나 봐요. 아니 왜 나 쳐? 그러고 툭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머리를 갖다가 그냥 박살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험난하게 삽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그 형벌을 치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길 곧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에 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에베소 3장 9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도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고 주님께 축복받으시는 귀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2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